할렐루야.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신분이 주어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그리고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또 주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나날이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5장을) 제가 갑자기 너무 545장이 좋아졌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로 주님의 약속이 살아 역사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감동을 잠시 전에 찬양하였을 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영원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천국에 소망이 있는 얼굴처럼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와 같은 얼굴로 안 보이네요. 여러분 모두 얼굴에 불만이 있어 보이고 누구라도 한번 덤비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통역기보다 더 좋은 통역기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통역기를 사왔습니다. 들리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태어난 자에게는 정하여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사람에게는 심판 또한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야기이지요. 죽고 난 뒤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한번 일단 사람이란 존재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대로 죽으면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믿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심판에서 구별받고 옮겨지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그대로 태어난 이상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이들이 있고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선을 행한 자에게 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덕적인 레벨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신이 선량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바르시고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 안에 있는 옳음,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천체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무슨 일을 하셔도 무구하시고 순전하시며 잘못이 없으시고 과오가 없으신 완벽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움.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여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레벨로 나는 일본 사람으로서 선량한 일본인으로서 나쁜 일 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것은 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즉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이지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왜 죽느냐? 성경은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모두 함께.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을 거슬려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나는 언제까지나 죽지 않을 것이다. 기분, 감정은 그럴 줄 몰라도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유일한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나면은 모두가 그 얼굴색을 살피기 위해서 그분의 기색을 살피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여 살 것입니다.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이고 또 법이고 법 위의 권위이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은 왕이
내쉬는 한숨 소리조차도 그 기색을 살핍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면서 왕의 마음과 왕의 얼굴색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왕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하는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그리고 의로우신 진실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보통 삶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살피면서 사는지 그것을 맞추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과는 할 수만 있거든 거리를 두기 위하여서 할 수만 있거든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곤란한 때에는 급히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하고 목이 쉴 때까지 외치고 기도하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금세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당분간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와 같은 또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과연 크리스찬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매년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은 목회자들도 정말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죽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한국의 목회자들의 70%밖에 없고 나머지 30%는 천국을 믿지 않는답니다. 예수를 믿는 목회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는 형식상 하는 것이고 실상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자신의 그 생계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가운데 반 이상 있다, 반 가깝게 있답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주로서 믿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진실로 영원히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만 할 실존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영적인 사실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이미 정해져 버린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전심으로 거짓없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을 지그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때에 단 3일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지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역사 가운데는 실제로 났던 적이 없었던 육신으로 인한 부활을 이루셨고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을 그저 어떠한 연출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를 죽인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죠? 자신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보다도 먼저 알고 이것을 전한 자는 로마의 병사였습니다. 로마 병사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훔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보초를 서라 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없어졌을 때 부활하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지켰어야만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음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돈을 준 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그 앞에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 구름 타고 가신 모습들을 본 증인들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조차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조차도 아니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고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일, 이 세상의 육적인 생활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반 이상 있다는 것, 이것은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70%는 모두가 다 이런 생활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전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단 1절조차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상이 생겨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이렇게 믿어서 지금 내가 믿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로우심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가까이 나아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부활을 진실로 나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생활, 그 같은 생활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생명에 예를 들어 생명이 또 하나가 있다면 예비된 생명이 또 하나 있다면 사실 한 번 정도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래서 죽어보고 정말 심판이 기다리는지 아니면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지 그냥 사라지는 게 인생인지 혹은 정말로 끝이 안 나는 삶이 있는지 심판도 있고 천국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서 앞불싸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생명의 찬스를 써서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은 정말 단 1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 이루어질 겁니다. 연습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단 한 번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순교의 각오까지 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구원이 인정되어진 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 인정되어진 자,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단 한 번의 찬스인데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때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대로 아마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들림받을 것이고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이 육신이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정말 소기의 경익기 같은 이야기죠. 왜 소기의 경익기냐?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전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활에 관련된 또는 다시 오실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막상 그 날이 마침 다가왔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진실로 그것을 믿고 선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실상은 매일매일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50년 동안 다녀도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장수에서 10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만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어차피 생명에 이를 수 없다 할지라도 심판의 부활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자, 심판받기 위해서도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도 부활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도 또다시 육신이 부활하는데요. 이 양자의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의 부활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오늘부터 천년 뒤에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육신에 의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육신의 부활을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영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만일 자칫 잘못해서 정말 실수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으시죠? 이와 같은 것이 이런 아주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영혼이 전혀 저항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마치 등을 떠밀리는 것처럼 등이 떠밀리면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새빨간 불 구덩 속으로 떨어져 나아갈 때 그것은 출입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 출입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넓어서 사람은 그 크기에 비교해 보건대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이기에 나오라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요. 물론 나가는 입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왜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은 살고 있을까요? 마음이 이와 같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역사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깨어 진실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단 한 번의 찬스일 때에 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믿겨지지 않았고요. 믿겨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맛도 없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1년 정도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읽기는커녕 설교조차도 여러분들은 졸더라도 저보다 나은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버렸습니다. 예배 때. 왜냐? 설교가 재밌지가 않았으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정말 시간차가 없습니다. 무슨 시간차냐? 잠이 드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자버립니다. 설교를 들으면. 왜? 전혀 흥미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셨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저런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1 더하기 1은 2이다 라고 상상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상상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여 결심은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은 믿고 나서 1년 동안은 설교 때에 계속 자다가 어쩌다가 눈이 떠지면은 목사님의 입만 보입니다. 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은 기인주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와, 저 목사님은 입을 열기만 하면은 그냥 술술술술 말씀이 나오네. 입술밖에 안 보입니다. 목사님의 움직이는 입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단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예배 때 와서 잠만 자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저를 비교해 보건데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랬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문의 길을 걸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말씀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이야기들 투성이었습니다. 논문을 써도 결론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이야기, 무언가 만든 이야기 같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성장이, 영적 성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라도, 물론 그때는 저도 한탄하고 하긴 하지만 한탄할 때는 저의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해 보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잔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말씀들이 저를 깨우기 시작했고, 말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말씀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많이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이것을 1년 내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저는 그 순서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 상상 가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이게 아무래도 순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모님 혼자 떠들기만 했죠. 왜냐면 흥미가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다면 단 한 번에 그 정도는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함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모르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네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버지는 마귀라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전 정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태어난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감각으로 성경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서 육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즉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에 만져짐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납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야말로 영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초래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먹으면 생명을 주시는, 받아 먹으면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 영의 밥입니다. 말씀은 저 니 같아서 온 쌀만 맛있는 밥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아멘. 참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자,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이와 같이 해 나아가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어도 이제는 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영원한 영생의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믿어질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도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인데요. 육신의 부활로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요. 양쪽 다 감각이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감각이 있고 기분이 있고 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부활 중 심판을 위한 부활과 생명을 위한 부활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여 오늘의 지금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틀림이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때 그날은 언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부르실지 언제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주 예수가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이 땅에 단 한 번 오시는 그 순간이 또 언제 어느 때인지 몇 시인지 천사들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시는데요. 그러나 그때 마치 도적이 밤에 깊은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그때 전화도 하지 않죠? 엽서를 쓰지도 않습니다. 몰래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집에 몰래 잠입하는 것처럼 즉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림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 한국 상관없이 미국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있을 터이고 아 목사님 그때요 미국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오실까요? 일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실까요? 미국이 낮일 때 일본은 밤이고 일본이 낮이면 미국은 밤인데 어느 쪽 시간에 맞춰 오실까요? 미국인이 잠이 든 밤이라도 일본인이 눈을 뜬 낮이라도 이것이 반대로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이 자고 있는지 자고 있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상태는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내 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영적인 소리, 영적인 이 음성을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한순간에 동시에 이 방송이 터져도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음성 한번 들은 자는 바로 그 순간 할렐루야고 올려갑니다. 지금의 이 육신이 아니라 이게 이 육신이 올려지면서 새롭게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육신으로 들림받으면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를 골며 자더라도 내 육신이 그렇게 자더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언제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의 상태라면 당연히 내 육신이 코를 걸며 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림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썩을 육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으로 거듭나면서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는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일일이 반응할 수 있는 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사느냐,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과 육과 육이 필요한 감각들만 맞추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할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자와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결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심을 한 대로 산 삶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의 영은 언제 어느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육신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깨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육신이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언제나 평화로울 때에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불쌍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뭔가 힘든 상황, 긴급한 때에는 예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영의 생활보다 육의 생활에 더 치우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언제나 급히, 속히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도 그 본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이런 일들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전 세계에서 올림받을 때까지,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사다가 안 보이네. 아라사가 어디 있지? 아라사가 어디 있지?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 땅끝 선교교회 사람들이 안 보이네.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들림받는 자가 없어서 그 들림의 순간이 끝날 때 그래서야 남겨진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와 똑같죠. 노아는 100년 거의 가깝게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방주의 모든 크기를 만들었고, 무게도 만들었고, 모양도 만들었고, 겉도 속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를 발라서 물 한 방울도 새지 못하게 40낮 40밤 우주 외벽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주적인 비, 이 비가 내렸을 때 가장 높은 그 당시의 산까지 다 덮여서 빛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때,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판명되어지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누구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더 이상 찬스가 없고, 망할 자는 망하고 구원받을 자는 모두 구원받은 후에 겨우 뭘 깨달았느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졌었구나 라는 부분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하여 들림받아도 그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크리스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서 미리 깨달아 놓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하고 뚜렷한 리얼한 감각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고요. 너무나 확실한 부활이 두 종류 사람의 사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렛의 그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이 나사로의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이것을 전하게 하였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미 이틀 전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보고를 듣고 또 예수님은 2, 3일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금세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4일 정도 지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나사로의 그 누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기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어서 4일 지나면은요 뇌는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뇌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뇌가 기능을 상실하면 1분 정도 지나면 뇌는 두 번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몸, 그런 육신, 이런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족이 말하고 있지요. 그 가족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뇌가 이미 이렇게 썩어있을 정도라면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겠죠? 이미 귀도 썩었겠지요? 그러나 이 나사로의 무덤터까지 예수님은 나가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리 나오세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났었던 나사로가, 귀도 이미 기능이 없어졌을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에 대답했죠. 그리고 장사되어졌을 때 그의 시신에 감았던 붕대를 감은 채로 자신의 발로 나왔습니다. 무덤터를. 근데 그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썩어있던 냄새가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것이 신자들의 생명의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나사로의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의 상태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썩었고 냄새가 나던 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손으로 붕대에 감긴 채로 무덤에 안치되었고 이미 썩어버린 몸이었죠. 그의 재산이, 그의 권위가, 그의 능력이, 그의 어떤 육신의 상태가 예수님 말씀을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일상적인 그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그렇죠. 나사로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전하였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였던 것은 즉 그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감각, 그의 육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영의 상태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영의 것을 반응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썩어 있었지만 다시 치유되어지고 다시 그는 살아났고 자신의 발로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붕대를 사흘 전에 장사 지낼 때에 그 얼굴과 몸에 감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에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사건에 지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육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전혀 새로운 육신과 전혀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신의 육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자신의 영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 믿지 않는 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와 관계를 맺기 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저 한번 태어나기만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뿐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요, 자신의 영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행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믿음의 기초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여러분, 믿어져서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 따라가려고 하면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믿어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다 믿어지세요? 아니요. 저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해 깨달음을 받고 또 믿음을 얻고 그리하여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게 된 것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 두 번째 찬스일 때에는 그 죽음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준비되어진 자들만 하늘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그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강요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 한다. 아멘 됩니까?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릴 때이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얘기해 주는 대로 하지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부모가 도와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어린아이일 때 그렇습니다. 자,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지요. 스스로 자원하여 내 영이 예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스스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해도 물론 고백도 중요하지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어 내 믿음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전조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나오는 2000년 전부터 이미 경고되어지고 계획되어졌었던 공중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이 지금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이나 벌써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몇 년 남았을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설령 오늘 밤, 아니 1분 후 혹은 5분 후 혹은 내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영의 소리가, 육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만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설령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남겨질 수밖에 없으며, 7년 환란을 들어가서 7년 동안 자신의 육신을 입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너 같은 믿음 생활을 살면서 순교, 내 생명이 정말로 이 땅에서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땅에 떨어진 미라를 줍는 추수의 작업, 떨어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평화로울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때에 마음껏 열심히 노력하여서 순교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그와 같은 환란, 떠내려가는 자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조차 할 수 없고 그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이냐? 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그때, 내 영의 상태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그때까지 그런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예측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어느 한순간에, 한순간에 임할 겁니다. 평소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내가 닿지 않으면, 이 한순간에 내가 늦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왔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이해 안 되죠? 그러니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해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확실한 약속과 사실과 현실보다도 더욱더 믿어져서 정말 불가사의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육의 감각, 내일을 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육의 감각만이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썩어버린 나사로의 귀가 예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을 뿐이지 그의 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은 자는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썩어있는 죽어있었던 나사로의 몸이, 그 귀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썩었는데. 그러나 그의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영이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재림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상태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자연히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니까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지 않죠. 정말 눈물로서 들을 겁니다. 545장을 찬양할 때 정말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 때문에. 영이 반응을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영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이 쉬고 있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허리는 아프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시간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이것으로 체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나라에 있는 치에코상이 아침부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칸사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제가 말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키코상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치에코상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키코상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잠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퇴원해도 된답니다. 자, 퇴원하면 전화 바꿔주세요 했더니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걸어 나왔답니다. 자기 발로. 암 때문에 쓰러졌던 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치했고, 병들어 있는 자, 잠든 자를 깨우고 세워야 할 당신이 왜 거기 누워있냐고. 그 누워있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모두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왜 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나쁜 일 있으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영원토록 옮기시기 위해서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좀 뽐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바로 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적당하게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흐트러버린 사람입니다. 온전히 받아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모습이며 가장 바른 믿음이며, 부활할 때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들림받을 때는요, 너무 황홀해서 옆 사람을 볼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면 너무 그 행복함에 취해서 옆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하면 옆 사람을 돌아보고 또는 비판하고 또는 판단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바쁘니까요. 요시오상이 지금 한가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한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정말 몰두하게 될 터이니까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요? 뭐가 깁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6시간, 7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무언가 보일 것입니다. 무언가가.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세계가 있게 됨을 스스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도 예를 들어서 천장이 있어도 천장이 없는 것처럼 하늘로부터의 빛이 임할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육의 감각에 혹은 물체에 가리워져 살고 있으니 마귀에게 방해받아서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는 보인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십니까?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요, 오늘의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먹어보면 알 수 있지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먹기 싫어. 그런 사람은요,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먹어보고 나서 판단해야지. 먹어보고 나서 맛이 없으면 그때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자, 다베즈 기라이라는 일본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하면 너무 성급합니다. 먹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요? 자, 예수님을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믿고, 바른 방법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열심히 해보고, 거짓 없이 열심히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만둬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활할 때 그 주의 음성을,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지위 혹은 육신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 천사적인 호령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